이 세상의 죄악을 아파하시며 자비를 구하셨던 어머니 마리아여,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특별히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이제 성주관이 시작되는 성지주일 미사에 또 참여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그 순환기를, 순환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업적인 배려 때문에 긴 복음보다도 짧은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또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이 또 함께 그 합성했던 부분들이 있죠. 기억이 나셔요? 예? 첫 번째 뭡니까? 예? 바라빠요, 바라빠요 라고 소리 질렀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아니겠지요 했던 그 제자들처럼 입으로는 바라빠요, 바라빠요 했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군중 속에 나도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그 순환복음을 듣고 그 부분을 외치면서 그냥 입으로만 그냥 바라빠요 했던 게 아니고 내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은 또 다른 바라빠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언전 선언잎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 이스카리오 유다 역시 2000년 전 자살했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나 역시 또 다른 어떤 언전 서른잎에 그 팔아넘기는 그러한 행위들을,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먹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스카리오 유다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야유하고 또 한회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모욕하는 말,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런 부분들을 역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왜 이런 상태로 머물게 하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어떤 순환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양면들을 볼 때 나 자신도 올해는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지, 그리고 바라빠요 하고 또 외쳤던 그 군중들이 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죠. 이 말 속에는. 왜냐하면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앞장섰던 이들이 누구예요? 그 지배청이었던 대사제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 뭐예요? 그들을 선동했죠. 결국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그 말이 나는 어떻게 참아. 그렇지만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낫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냥 순환복음에 등장하는 그 군중들의 무리에 나도 올해 또 그 무리에 속했다가 그냥 수성되는 그 무리 속에 그냥 휩쓸렸다가 그냥 예수님 죽음을 바라보고 그냥 물러가는 그 군중에 나도 또 올해도 그런 이 성주간, 특히 성삼일을 내가 그렇게 지내야 되겠는가. 그리고 나서 군중이 또 뭐라고 외쳤어요? 예?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이 지겠다는 말이에요?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네. 자기들은 이것은 뭐예요? 로마의 법에
따라서만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나는 이게 책임이 없다고 하자 뭐에? 반대 급부적으로 자기들이 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의 내용 속에는 뭐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없죠. 예? 그냥 그걸 죽이기 위한 어떤 핑계 쪽으로 그냥 입에서 빈말을 그냥 외치는 거죠. 우리도 얼마만큼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면서 또 뭐예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 유다인들의 외침 속에 우리도 역시 뭡니까?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특히 이 자비의 시대에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피와 물이 나와 뭔 상관이 있냐 이거. 내 현실적인 문제 해결되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 당신의 피와 물의 의미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거죠. 그 피가 진정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성체 찬미가의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이라도 이 온 세상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고백했듯이 과연 우리는 자비의 기도를 자비를 청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쏟아져 나온다고 입으로는 하면서 그 피가 나에게 접촉이 안 되는 거죠. 그 피가 나를 적신다면 내 자신이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귀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 성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또 죽음을 맞이하는 또 성금요일날 십자가 경배를 하면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아파하고 묵상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뭐예요?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책임을 다하셨어요. 왜?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온 인류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그 편은 뭐예요? 하느님 편에서는 당신 아들의 그 속죄의 그 피를 통해서 뭐예요? 당신이 먼저 뭐예요? 그 효능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그 세계에서 뭐예요?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그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할 바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피, 흘리게 하신 그 피가 우리 안에서 효과가 드러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쌍방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한 사람은 책임을 다하는데 한 사람이 책임을 다하면 뭐예요? 이 책임의 관계는 깨져버리죠. 하느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느님은 책임을 다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 책임을 또 전가해버리든지 책임을 그냥 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질 것이요 라고 그냥 빈말로 그냥 외쳤던 그 유다인들과는 달리 우리들은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마음에 담고 그분의 그 피의 효능이 나에게 일단은 뭐예요? 발휘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초세기 때 콘스탄티누스 그 어머니였던 헬레나 성녀의 그 일화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나무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개의 십자나무를 찾고 나서 거기에 손을 대게 하는데 처음에 세 개의 십자나무에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를 손을 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나무만 빼고 두 나무에서는 이 나병이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십자나무가 아니고
두 개의 십자나무였어. 그래서 두 개의 십자나무는 뭐예요? 그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한 그 우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두 개가 남았잖아. 근데 그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더 강력하게 뭐예요? 죽은 사람 시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 나무에 손을 대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나머지 나무에 그 시체에 손을 이렇게 대니까 뭐예요? 그 사람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형틀로 매달렸던 그 십자나무 역시 뭐예요? 예수님이 매달리셨고 또 그 십자나무에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물과 모든 땀이 그 나무에 서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뭐예요? 그 십자나무에도 뭐예요? 효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손을 대고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만큼 그 십자가에 다가가서 입 맞추고 손대고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효능이 나에게 드러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눈으로만 보는 그 십자가. 하나님은 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 그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냥 처형되셔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뭐예요? 힘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예수님의 순환 더불어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이것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뭐예요?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시죠. 그 효력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들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현세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세례성사를 통해서 세례성사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뭐예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성사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돼? 사함을 받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세례성사 받고 나서 그냥 뭐 주전자에 물 부으니까 그냥 세례 받았다 그러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년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뭐예요?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한번 그 성사를 행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 한 시간 남짓한 그 세례식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그냥 세례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세례 성사를 통해서 뭐예요? 그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 효능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 파스쿠아의 신비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세기 때는 그 세례 성사를 어떻게 해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래서 옛 인간은 죽고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세례성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해왔지만은 요즘 그러면은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물을 붓는 이 예식으로 간소화했지만 그 예식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을 통해서 뭐예요? 사해지는 것이 이 성사를 통해서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고해 성사를 꼭 봐야죠. 여러분들 깨끗하게 됐는데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재생의 성사, 다시금 회복의 성사로 뭐예요? 치유의 성사로 고해 성사를 빨리 바라는 거죠. 근데 참 매번 이렇게 우리 신자분들 판공 때 보면은 몇 개월 만에 지은 죄가 참
그 정도밖에.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외람되지만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판공 성사표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성당에서도 뭐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출임해서 평임해서 참여한데 그래서 자기는 별로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그 고백에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데 세상적인 이야기만 해. 자기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데 고해성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해드리고 그 뜻에 못 살았던 그것에 대한 먼저 고백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세상.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이분이 신자인가 싶어요. 신자가 아니래도 남편하고 사이 안 좋으면 뭐예요? 또 뭐 좀 마음을 고쳐 먹으면 와서 그냥 다른 친한 사람들하고 또 고백도 하잖아. 예? 그리고 누구 뭐 미워한다는 그런 이야기. 이거는 신앙을 안 가진 사람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해소에 와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의존에 이 자비의 법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거슬러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고해성사 아니에요? 고해성사의 한 부분이 고백이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고해소에 들어와서도 고백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이미 잊은 지 오래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신자들의 어떤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순식이 시작하면서 기도와 자성과 또 단식을 할 때 그 복음에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갚아주시고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왜 죄를 고백하고 또 기도와 자성과 단식을 해요?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고 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예요?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순시기가 주어졌는데도 많은 이들이 이 사순시기 하면 무슨 뭐 하나 고쳐야 되겠구나, 개선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무슨 이게 갱생원이에요, 이게? 예? 이게 뭐 사순시기에 뭐 하나 뭐 고치는 거 그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동안에 세상 산다고 바빠가지고 의식하지 못했던. 근데 뭡니까? 그 회복에 있어서, 그 화해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순환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중심 지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지만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뭐예요? 우리를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사순식이 이제 이번 주에 이 성삼일 또 전례에 참석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다른 시선과 맞닥뜨려야 된다. 그 시선이 이때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시선과도 마주쳐야 되지만은 왜 저분이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 그 뒤편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시선과 뭐예요? 맞닥뜨릴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또 한참 전에 우리
그 상영되었던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시금 뭐 방영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그거 보면서 또 울잖아. 예수님 그거 딱 한 그 방영 시간 이거는 또 나오면 뭐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또 집에 가면은 예수님, 예수님, 눈물 흘리면서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이가 누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가면 묘 옆에서 그 긴 기간을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속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머무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뭐 상처, 그 순환 보고도 뭐예요? 어느새 그러면은 그 의미는 뭐겠어요? 예수님과 별로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다면 나는 슬퍼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애간장이 타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보세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냥 바라봐요? 아니죠. 나도 함께 그 죽음에 몰입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슬픔을 어떻게 해요? 누가 아무리 위로하여도 뭐예요? 그 슬픔은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너무 식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대못에 찔리셔서 그 물을 왜 흘리셔야 되는가? 그것을 저는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러면 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피를 꼭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번제 제물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어떤 곡식 제물, 친교 제물에 대해서 레위기 1, 2, 3장에 이렇게 나오다가 4장에는 뭐냐면 번제 제물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자원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떤 자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또 그 제물을 바치는 번제나 친교제와는 달리 이 속죄제, 그러니까 레위기 4장부터 나오는 이 속죄 제물에 대한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경우는 본인이 깨닫지 못하다가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또 모르고 짓는 죄나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이 짓는 죄나 얼떨결에 실수로 지은 죄 등을 사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 레위기 4장 2절에서 그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기름 부은 받은 사제가 죄를 지어 백성도 죄인이 되게 하였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없는 항소 한 마리를 주님에게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그 항소를 만남의 천막 어기 곧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항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주님 앞에서 그 항소를 잡는다. 기름 부음 받은 사제는 항소의 피를 얼마쯤 받아 만남의 천막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사제는 손가락에 피를 찍어 주님 앞에 곧 성소 휘장 앞면에 그 피를 7번 뿌린다. 사제는 또 그 피에서 얼마를 만남의 천막안 주님 앞에 있는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분향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황소의 나머지 피는 모두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러고 나서 속죄 제물이 된 항소의 모든 국기름을 드러내는데 곧 내장을 덮은 국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국기름,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깨의 국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난 간에 붙은 것이다. 사제는 그것들을 신교 제물이 된 소에게 드러낸 것처럼 드러내어 번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 그냥 성경 이렇게 하다 보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을 피우고 냄새, 그래서 하느님이 바베큐를 좋아하신다. 냄새, 그거 냄새를 즐겨 맡으신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 성경 강의를 하면서도 그래요. 계약을 맺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 계약에 신실하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거라는 것은 입으로는 뭐예요? 당신의 이제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그 계약을 맺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하느님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죄의 그 영향력권에 있다는 걸 하느님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에 특히 이 제사 규정을 읽을 때, 하느님은 죄를 짓기만 하면은 또 이거를 살라 바치고 이렇게 왜 이렇게 깐깐한가? 왜 어떻게 보면 소심한가?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고 우리는 하느님 백성이다 그러는데 걸맞는 존재가 된다면 하느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악을 모르는 분이시죠. 그 말 그대로 성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과의 그 공적인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전에는 내가 죄를 짓고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뭡니까? 공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은 그때 죄를 지었을 때하고 지금 죄를 지었을 때는 또 양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또 책임이 있죠. 여러분도 안 그래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두들겨 맞으면 집에 와가지고 먹이고 다시 싸우라고 쫄쫄을 시키잖아.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너 왜 때려? 근데 그 상처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면서 너 다음에 하면은 어떻게 이기길 원하지 않아요. 왜냐?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응? 가문에 머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번지려야 잘 키워야지. 왜? 그 자녀가 자기를 대변하기도 한다는 거죠. 안 그래요? 예.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느님 보실 때 당신의 백성이라고 번지시 계약을 맺었는데 계속 죄를 짓고 딴 사람 볼 때면 저게 보면 하느님 백성이라고 출애굽시킨 하느님 찬양 받으소서 그러는데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 하느님을 욕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래? 대문 앞에 보면 천주 교회 집 해놓고 응? 매 밤마다 보면은 그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지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지도 않는데 왜 이러고 공장공장하고 보면 그런 응? 하느님 편에서는 계약을 맺고 그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좌시하지만 이제는 좌시할 수가 없다. 왜? 그들의 존재가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이제는 죄를 지으면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내가 그냥 몇 개월 만에 그냥 고해소 가서 그냥 죄 고백하는 거, 이것은 하느님이 뭐예요? 너를 다시금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다시금 우리 아들 예수의 그 순환의 공로로 너를 다시금 깨끗해서 예수를 부활시켰듯이 너도 뭐예요? 다시금 재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에 대한 아무런 센스가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의 그 초반부에 하나님이 이 제사에 대해서 그 규정을 아주 세세하게 지금 우리가 봉독했듯이 뭡니까? 아주 그 프로세스가 뭐예요? 그 단계별로 아주 명확하죠. 이것은 뭡니까? 그들이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를 짓고 나서 구약에서는 뭐예요? 또 짐승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고해성사 받고 뭐예요? 보석 주님의 기도 한 번 바치세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나 쉽게 죄사함 받고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뭐예요? 쉽게 또 우리 머릿속에는 또 어떻게 합리화를 해? 아, 내 이 죄 짓고 보면 고해성사 또 봐야지. 너무 쉽게, 근데 구약에 만일에 이런 죄를 짓고 나면 또 뭐예요? 일단은 짐승을 또 잡아야 돼, 자기 돈으로. 그래 와가지고 앞에 가서 또 짐승을 이런 게 뭐예요? 다음에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내 아까운 돈, 또 이 짐승 잡아야 돼.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경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뭐예요? 판공성사패가 한 명씩 다 우리 반장들이 다 나눠서 또 받았는데 이것도 누구나 어떤 자매님은 뭐예요? 우리 남편이 판공성사표를 내가 성사 보고 나서 대신 넣어달라고 했어요. 내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볼 때 하느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게끔, 당신 안에서 은총을 누리게끔, 어떻게든지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별로 우리는 그것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레위기에 이 속죄 제물에 대한 이 성경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요. 고해성사 프로테스탄트나 이런 데서 뭡니까? 직접 하나님과 그냥 고백. 근데 저도 그 상담 심리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누구에게 상담을 하면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주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도 어떤 심리학자들 보면은 가톨릭에서는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이 고해성사는 아주 좋은 이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근데 구약에서는 이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구약의 이 방법을 우리도 뭡니까? 성금요일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경배할 때 그냥 앞에 가서 그냥 절할 것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경배했으면은 또 그 다음날 성토요일은 뭡니까? 성토요일이 뭘 묵상하는 거예요? 부활? 야, 이거 참 진짜 이게 교리를 누구한테 배우셨어? 성토요일은 예수님 그 땅에 그 무덤에 묻히심을 우리가 기리고 묵상하는 그 때 아니에요? 예? 그럼 성금요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경배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함께 죽어야 돼요. 언젠가 저도
그 전에 십자가 경배 예식을 또 이렇게 추례하면서도 그냥 십자가 보고 그냥 나는 버젓이 살아있어. 십자가 경배하고 나서도 경배했으니까 오늘 성금요일에 예식 끝났다 그래. 그런데 뭐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 파스커의 신비에 돌아가려면은 죽어야지 부활시킬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반쯤 죽어가지고는 부활이 안 되지. 완전히 죽어야지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삼인의 전례는 그냥 건성으로 가서 그냥 이건 관망하는 그거 아니고 전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도 역시 그냥 십자가 앞에 경배하는 동시에 뭐예요? 내 옛 인간을 그 십자가에 완전히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뭐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부활하니까. 그리고 성토요일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무덤에 묻히셨듯이 우리도 뭐예요? 묻힘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옛 인간이 다시금 예수님의 그 묻히심에 동참할 때, 그리고 그날 우리가 뭐예요? 부활 성령 미사를 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 때 진정으로 그 죽음에 완전히 일치하고 묻힌 영혼은 뭐예요? 그 영을 통해서 다시금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 뭐예요? 성금요일부터 죽지도 않고 그냥 살아있고 그냥 무덤에 묻힐 때도 뭐예요? 야, 몇 구역 와서 보면은 부활 달게라. 그러면 그날부터 바빠. 아직 지금 묻혀있는 그 시체가 돌아다니면서 또 계란 한다고 그러고,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진짜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완전히 들어갈 때 신비가, 그거는 누구도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비에 완전히 들어간 영혼은 뭐예요? 그 부활 성령미사 할 때, 그 어두운 곳에 그 사제 입으로 엑술대를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대영광상에 그 종을 계속 흔들 때 뭐예요? 내 영혼이 그 관에서, 그 무덤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느껴보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바로 부활 성령 때 다시금 뭐예요? 세례 때의 그 서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서약을 다시 해야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퍼펙트하게 교회가 다 마련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 레위기의 이 속죄 제물의 그 절차를 보면은 처음에 뭐냐면은 죄인이 짐승을 지 돈으로 사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손을 얹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지금 죄를 지은 상태잖아요. 이거를 손을 얹는 예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안수를 하는가?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일임하고 위임하고 위탁하고 전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면서 결국 그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은 결국 뭐겠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받으신 예수님과 비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울고 아파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거고, 지혜로운 이들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효능이 온전히 드러나려면은 죄를 온전히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구약의 이 속죄 제물, 속죄 이 예식을 통해서도 분명히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죄를 이렇게 위탁했으면 죄가 이동이 돼야 돼요. 아주 구약에는 이 제사제도가 그냥 잡아서 그냥 내장 드러내고 그냥 불살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가 아주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대신 나와서 그 짐승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죽이고 나서 제물의 피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은 그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은 그 휘장에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뿔에다가 또 바름으로써 죄인의 죄를 어디로 옮긴다고 해? 성소로 옮기는 거예요. 죄가 이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이 그때 우리 모임할 때 잠깐 나눔 중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계속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하는 행위인데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전날 자기 전에 또 샤워하고 씻잖아. 근데 밤 동안에 우리가 뭐 한 게 뭐 자는데 그 아침에 또 세수하잖아. 여기 보세요. 어제 깨끗이 씻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세수하잖아.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죄를 짓고도 씻지도 않아. 그리고 씻으라고 해가 다 지금 그 장까지 다 펼쳐놨는데 뭐예요? 와서도 제대로 씻지도 않아. 우리가 목욕 갔다 왔다고 할 때 뭐예요? 깨끗이 구석구석 다 떼밀고 와야지 목욕 갔다 왔다고 그러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욕탕 들어갈 때 분명히 돈 지불하고 들어가긴 들어갔어. 근데 옷도 안 벗어. 거기서 TV 좀 보다가 나왔어. 근데 어디 갔다 왔냐? 목욕탕 구경하고 온 거지. 내가 목욕탕 갔으면은 옷을 다 벗고 욕탕에 들어가서 어떤 일정 시간 동안 때를 불리고 나와서 구석구석 떼수건으로 때를 밀고 그리고 다 비누를 씻고 그리고 나올 때 목욕하고 왔다고 그래 말을 하지.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염세주의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는 한 번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거슬른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어드려야지. 그 전날 샤워하고도 또 아침에는 때깔 하려고 보면 보고 씻고 보면 해가지고 또 처바르도 않아 또 바르고 보면 또 해가지고 그래가 또 외출하잖아요. 어제 씻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외출하는 사람 있어요? 때깔 다 이렇게 하고 또 나가잖아. 육신은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떻느냐 이거예요. 죄를 짓고 문드러지고 냄새를 피우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근데 언젠가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언제? 심판 때에. 그래서 하느님 이거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됐구나. 자시해서는 안 됐구나. 그래서 21세기가 들어오자마자 곳곳에서 하느님 자비에 대한 메시지들이 왜? 이 자비가 강조된다는 건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샤워해라 이거야. 목욕탕 가서 제대로 목욕탕 갔다 왔다고. 응? 다 목욕탕 티켓까지 다 주고 자비 5단계도 바치기도 다 해가지고 근데 들어가서 제대로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이동이 분명히 이 속죄제물, 이 성경구절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동시킬 뿐만 아니라 제물의 가죽,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똥 등은 번제단이 아닌 바깥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고 제물의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사른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게. 구약은 한번 죄 지었다면 짐승 잡아가 와가 또 죽이고 또 피를 뿌리고 또 불사르고 이런 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에는 어쩌면 다른 성경 구절에는 처음에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얹죠. 손을 대면서 그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이동시키는데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성소로 그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죽은 그 짐승의 피를 성소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굿기름을 살라 바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그 고기를 먹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그러니까 땅도 안 주잖아요, 레위인들한테는. 근데 그냥 우리 신부님들한테도 하고 나서 성무비 이래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에게 증가된 죄가 제사장에게 또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뭐냐면 죄를 다시금 이제는 담당한다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은 이 제사장에게 권한을 주셨죠. 속죄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아주 절차가 뚜렷하고 뭡니까? 그 효능도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짐승자가 피 뿌리는 거 옆에서 보고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저렇게 피를 그 짐승의 피지만 피가 뿌려지고 그걸 보셔요. 그리고 국기름이 살려지는 그런 걸 옆에서 목격을 하면 내가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응? 그런 게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돈이 많으면 또 짐승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매번 죄 지을 때. 그리고 또 성경에는 또 어떤 기절이 있어요. 어떤 부정하거나 그러면은 그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그 짐승을 그 진영 밖으로 쫓아내버리죠. 기억나셔요? 성경에 또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와는 우리 생활이 양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분명히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 짐승의 또 국기령과 그것을 그 살라 바침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게끔. 근데 이 구약의 이 제사가 결국 뭡니까? 신약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대사제 역시 본인이 또 죄를 지어도 이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구약에 죄를 지어서 잡은 그 짐승처럼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 희생양으로 잡히시죠. 그리고 그 인간들 손에 의해서 팔아넘기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이 과정은 결국 뭡니까? 바로 이 속죄 제물처럼, 속죄 제물을 바치는 이 예식처럼 예수님 역시 온전히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올해도 이 성주간을 통해서 성삼위 그 예식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끌어안겠다는데도 오 마이 죄. 그래 죄를 끝까지. 이건 부끄러운 죄니까. 이건 누구한테 말하면 내가 그래서 이 죄는 오 마이 죄. 그래서 또 이래 또 해. 그리고 또 얼버무리다가 이 밖에도 알아내지 못한 죄다. 그냥 이번에도 또 그냥 거기다 분류에 넣어버려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를 예수님은 나에게 다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결국에는 뭡니까? 그 이사야서 53장에 너희의 그 악행으로 너희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두들겨 맞고 또 찔리고 상처 입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순환, 예수님의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로 나의 악행이요, 나의 그 죄요, 나의 상처를 바로 거기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나의 모든 죄의 실상, 이 현 존재, 이 실상이 완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 속으로 완전히 숨어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봉헌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것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만 감성적으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기필코 뭐예요? 그 죽음에 하나 되리라. 그러려면 뭐예요? 내 죄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뿌리고 불사르는 이 구약의 이 번자로운 이 제사법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리고 온전히 나의 모든 죄의 그 허물을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드리는 내 존재 자체, 또 올해도 작년에 또 부활하셨다고 했지만 또 1년을 지내면서 내 꼴을 보니 뭐예요? 또 옛 인간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서 삶이 좀 바뀌었지만 또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존재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그 못에 어떻게 똑같이 박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인들에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하고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우리 수도에서 요즘 세나클 모임 하시면 내 안에 세나클을 형성하고 세나클 안에서 살려면은 내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주가 또 성삼위 전례를 하면서 특히 성금요일, 성토요일, 또 그리고 부활성령 이 이어지는 이 신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오늘 성금요일 그 십자가 경배 참석하고 왔대. 그런 말 하지 마요. 십자가 경배하는 동심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세요. 그리고 묻히셔요. 그냥 죽고 부활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고 그랬어요. 묻힌 것은 뭐예요? 다시금 우리를 재생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다 끌어안으시고 그 빈 무덤에 3일 동안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들을 다 재생하셔요. 그리고 그 당신께 그 맡겨진 그 죄악의 숨을 어떻게 다시금 재생해서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짠 하면서 그 내신 숨은 바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베틀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응행하면서 했던 그 숨으로 다시금 하느님 뭐예요? 정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그냥 성삼일의 전례에 그냥 참석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 신비 속에 온전히 동참한 그 영혼들은 뭐예요? 부활, 성령, 미사, 동서 이 숨이 다시금 뭐예요? 재생된다는 거예요. 이 숨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죠. 이 생명은 뭐예요? 내 삶이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내 생각, 가치관, 인생관. 그러면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생명이 다시금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안 그래요? 신장병 환자들이 투석하잖아요. 새 피를 넣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새 피를 들어갔는데 피만 그냥 이렇게 서큘레이션인데 뭐 자기가 살잖아요. 그것처럼 이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이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작년에 그 자비의 사도 여정 녹화할 때 그 자비의 여정 6단계에 자비를 살고 그다음 7단계 자비를 전한다 이 의미를 우리는 뭐 자비기도 많이 바치고 뭐 자비에 행위한다는 거 그 이전에 우리 이 존재가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입어야 돼요. 그리고 입는 것에서 불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그 자비, 나를 충만케 하시는 이 자비가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책임을 이제는 내가 지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야물로 나에게 쏟아져 온 그 자비가 나에게 온전히 접촉하고 스며들어서 내 존재가 우선 변화가 되고 더불어서 이 피는 또 뭐예요? 이웃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핑계와 빈말로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의 그 말을 우리가 거머쥐어서 내 마음에 담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이 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셨고 이제는 뭐예요? 이 자비를 나는 살고 전하리라. 이제는 수혈된 새로운 피처럼 내 존재의 이 피는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 다시금 이 성삼일의 절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금 나에게 수혈되는 거예요. 수혈되면서 나쁜 피는 나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가 나의 존재를 온전히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부활의 신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뭡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이 자비하심은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래서 입혀주었다. 이 3장 21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 덕택으로 그리고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가 그냥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느꼈던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이 아니라 이번 이 성삼일 전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온전히 일치하고 그 어떻게 했어요? 먼저 그 죄를 청구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죄를 이동시켜서 또 죄를 담당하는 그 절차가 있었죠. 그것처럼 분명히 뭐예요?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완전히 이동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다 짊어지시게끔 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인간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묻혀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부활 성령미사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뭐예요? 내 입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외치기 시작해요.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살아났네? 그럼 뭐예요? 진정으로 형제자매에게 뭐예요? 부활 축하한다라고 이번에는 그 인사말이 빈말이 아니라 뭐겠어요? 내가 살아났으니까. 죽어마땅한 내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파스쿠아의 신비에 다 함께 동참하는 이 성중환이 되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